계시록 21장 첫 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친숙한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이 구절들 어떻게들 들으셨나요? 그 예수재림 때 온 지구는 그 불과 재앙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환란을 버틴 자들과 이미 휴거된 자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 리뉴얼된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그 코비드 시작 때 예수께서 곧 재림한다. 애니타임 오신다라고 그 종순이들 막 쫄게 만든 그 목사들도 많았고, 또 내 생에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목사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은 이 자연 세계가 변동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그 로마 병사들도 본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왔어야 하는데, 또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뭔 일이 생겼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뭐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기다린다네 그 노래 부릅니다. 하여간 이 재림교리는 웃기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공통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실존을 비유합니다. 하늘로부터 무언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 우박이 떨어지든 비가 내리든지, 또 계시록을 보면 불붙은 큰 산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져 태워버렸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 익사시켰다. 또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를 몰아내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기에, 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비진리의 말씀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0몇 년 전에요. 그 베닝힘이라는 저 목사 있죠. 그 사람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자는 장풍을 날려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쇼로 유명한 자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예수는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가 있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 그렇답니다. 그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설 것이라고 하니, 그 감난산 앞에 부자들의 돌무덤이 가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염없는 대기권과 지구 싹 리뉴얼한 자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일까요? 처음 하늘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처음 땅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애초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본성이 율법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처음 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새 하늘이고, 다시 말해서 영의 말씀이 새 하늘이고 영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내가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처음 하늘이고 예수의 말씀이 새 하늘인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새 하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정욕대로 감성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버전으로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상태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문자대로 본다면 새 지구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좋을까요? 이제 어느 주석에서는 바다는 혼돈, 악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바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안 맞으면 상징으로 돌립니다. 계시록을 역사에 대입하고 어디가 안 맞으면 문학적인 수사로 얽어버리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다룬 목사들을 보면 처음엔 용감하게 덤볐다가 중간쯤 되면은 다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말들이 꼬이고 횡설수설하다가 끝납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쓴 그 조용기 목사의 그 요한계시록 강해 있다, 12권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와 얼마나 맞지 않는지, 중국의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벌인다. 2억의 군대가. 또 1999년도 설교 중에는요, 서기 2000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등등 개소리만 늘어놓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계시록에 게시된 그 현란한 내용들이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지겹도록 못 깨닫습니다. 내 육신 밖의 사건들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내가 처음 종교에 입문했을 때 그 열성과 행위를, 즉 종교심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을 멸망의 자식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집힌 자이고 7 귀신에 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귀신 집혔던 자이고 7 귀신이랑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귀신은 내 라이프에서 사라집니다. 종교에 그 맹신하는 자일수록 자기는 귀신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종교에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귀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잠자다가 가위 눌리고 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기 나가지 않고 이런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쫓겨났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그립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설교하는 목사들 예 없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해석하면 사탄은 율법의 겉모습, 기능을 의미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정신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적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진심과 분리돼서 이고 번개같이는 번개는 진리의 영 말씀인데 번개 같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 버전으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또는 목사한테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진리가 아닌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는 겉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교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종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평생을 종파리에 종노릇하면서 늙고 병들고 돈 뜯기면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자를 지옥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를 귀신의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 아카달토스 푸니마. 푸니마는 영이지요. 신약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는 그냥 푸니마입니다. 영입니다. 굳이 성령으로 할 필요 없이 영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그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푸니마는 영은 진리니라. 근데 거기서도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 푸니마인데 아카달토스 푸니마는 그 아카달토스는 깨끗하지 않은 그 형용사입니다. 알파와 카달로스의 합성어, 부정접두어 알파와 형용사 깨끗한 여기 합성해서 아카달토스 푸니마, 깨끗하지 않은 말씀을 하는 자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래 예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지옥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깝니다. 또 절도와 강도질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교 종교인들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말씀을, 개구리도 그 비유죠. 개구리같이 더러운 말씀을 진리인 양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교인들을 자기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기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 그 원시지구의 모습, 뭐 가스와 흙이 뭉치면서 뭐 용암이 흐르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바다가 부글부글 끓고 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 상태, 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의 원어는 라하프인데 단순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먹잇감을 찾아 덮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밤중에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장면, 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종교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영, 무한 반복하지만 푸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기오스, 거룩하다.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 성령인 것입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 또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다. 이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 장경동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 윤석전이 있죠. 국민학교 때 방언이 터졌다가 룰루룰루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답니다. 참 이 종파리들 어쩌면 좋을까요? 나의 형제요,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